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아마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생명과 산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또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새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시작과 끝을 바라보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를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고 삶 속에서 저주가 들어왔고 동시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인류에게 죄와 죽음과 절망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사건은 인류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준 사건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되면 희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면서 옛사람의 모든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철저하게 옛날 육신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옛사람의 스펙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러한 삶들,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의 새로운 삶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옛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스펙들을 철저하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영적으로 죽어 살면서도 죽어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자기에게 없는 걸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은 우리를 살리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말해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영성 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는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 속에서 혼인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이 잠 속에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잠은 생리적인 수면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잠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영이 죽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고 그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스스로 구원을 해보고자 해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또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스스로 고행을 또 지나고 또 고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죽어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로이드 맥켈렌이 쓴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란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를 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때 한 무신론자가 그 소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가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성경의 신화를 믿고 있나? 구원 따위에 낡아빠진 이야기를 믿는다니 참으로 순진해도 너무나 순진하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애야 꿈에서 깨어라 하고 말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말하기를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내 아빠는 예수를 믿기 전에 집에 오기만 하면 나를 때렸어요. 그리고 발로 찼어요. 나는 아빠가 오는 소리만 나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 욕을 하고 손찌검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와 나는 참 많이 주위에 떨었고 배고팠고 입을 옷이 없었어요. 엄마는 거의 매일 울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엄마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사랑도 해주고 또 껴안아주기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해요. 이제 우리 집은 따뜻하고 화목해요. 우리 아빠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우리 가족은 정말 사랑합니다. 선생님, 만일 제가 꿈을 꾸고 있다면 저를
깨우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이 살아나서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살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살만나는 세상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세워지고 생명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옛 세상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의 부활로 탄생되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무엇이냐?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권능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능력으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그 이유는 방창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으시고 고통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희망과 소망과 사명을 다시 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부른 그런 목적이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사명에 불타서 희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의 삶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전적인 그런 믿음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있던 한 회교도 사람이 스탠리 존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회교도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회교도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메디나의 하람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호메트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가 손뼉을 치며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희망찬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 절망보다 더 뭐가 있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라비 나사렛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그네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더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돌을 치우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흰 천에 쌓여서 나오게 되고 흰 천을 풀어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여서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제자들이 얼굴이 심통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너무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때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21절 23절에 시작. 오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해서 지금 우리의 갈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는 어떤 여자들이 가가지고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니, 부활했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끝났습니다. 사명이고 또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살 희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의했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눠줄 때에 그 떡을 받아든 순간에 영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 예수님, 함께 하신 그분이 예수님 것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고 그들은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섰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11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희망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해서 다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희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쁨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권능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희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애처급은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명도 이제 끝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 마음속에 결단했던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서 그물 우측에 그물을 던져라,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153마리의 고기를 낚게 하시고 다시 숯불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3번 질문한 다음에 3번 부인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다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부른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생각에 살아있고 옛사람이 강할 때는 네가 스스로 결단하고 다녔지만은 이리에 성령 받고 다시 회복한 사명을 위해서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가, 베드로가 어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예언한 메시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순교했다고 전생에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서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은퇴하던 날 4,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그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당시에 윌리엄 부스는 시력이 가물가물했어요. 앞이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큼 약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강단에 올라선 윌리엄 부스는 약한 시력으로 말없이 군중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더니 양팔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벌리며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할 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직도 나는 사명을 감당한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그 사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도 영의 눈은 밝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명 받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아멘 할까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 그 자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셔서 여러분 침체되었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잃어버렸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해서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